2018년 10월 10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눈을 혼란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더라도 그 빼앗김에 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언제나 유혹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오라고 자꾸만 손짓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 손짓을 뿌리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힘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도 필요한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세상을 향한 시선을 가려 주시고 오직 주님 한태로만 저의 마음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여나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만군의 주님께서 나의 귀에다 말씀하셨다. 많은 집들이 반드시 황폐해지고 아무리 크고 좋은 집들이라도 텅 빈 흉가가 되어서 사람 하나 거기에 살지 않을 것이다. 또한 열을 가리 포도원이 포도주 한 바트밖에 내지 못하며 한 호멜의 씨가 겨우 한 에바밖에 내지 못할 것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한 술을 찾는 사람과 밤이 늦도록 포도주에 얼이 빠져 있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검은고와 소구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께서 손수 이루시는 일도 거들떠 보지를 않는다. 그러므로 나의 백성은 지식이 없어서 포로가 될 것이요 귀족은 굶주리고 평민은 갈증으로 목이 탈 것이다. 그러므로 수월이 입맛을 크게 다시면서 그 입을 한없이 벌리니 그들의 영화와 법석거림과 떠드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다 그곳으로 빠져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천한 사람들도 굴욕을 당하고 귀한 사람도 비천해지며 눈을 치켜뜨고 한껏 거만을 부리던 자들도 기가 꺾일 것이다. 그러나 만군의 주님께서는 공평하셔서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거룩하신 분으로 기림을 받으실 것이다. 그때에 어린 양들이 그 폐허에서 마치 초장에서처럼 풀을 뜯을 것이며 낯선 사람들이 망한 부자들의 밭에서 그 산물을 먹을 것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의 부류가 참으로 많겠지만 저에게 어떤 사람들이 있겠냐고 물어본다면 다음 두 부류를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엄청난 부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엄청난 빈자입니다. 엄청난 부자는 많은 이들의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신화를 쓴 주인공이라며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요.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자서전이 나오고 어떻게 하면 그들과 같이 될 수 있을까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그가 젊은일수록 더 많은 연구 대상이 되며 그를 닮아 돈을 벌기 위해 아니면 권력의 자리에 앉기 위해 불철주야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듯이 따라하기도 합니다. 부자는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인데 그 이유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후 나의 자녀들에게까지 그 부를 넘겨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남들보다 많이 누리고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많은 곳을 다닐 수 있고 또 어떤 이는 많이 베풀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만 앞에 세 개는 모르겠지만 뒤에 많이 베푸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처럼 요즘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엄청난 빈자를 사람들이 우러러 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청빈한 사람, 무언가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은,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같은데 실상 가진 것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청빈하다고 방금 제가 얘기를 했지요. 청빈입니다. 청빈. 남들 같으면 그 정도 연륜과 위치면 뭐 서울에서는 강남에서 좋은 차 굴리며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평범하게 어쩌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다른 이들과 함께 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옳은 소리를 하기도 하고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을 때도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고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지? 하면서 우러러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 따라가려 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힘들 것 같으니까요. 안 좋아 보이니까요. 많이 가질수록 좋은 세상인데 가진 게 없이 살아가니 얼마나 힘들어 보이겠습니까? 그냥 대충대충 즐기면서 살면 될 것 같은데 이것저것 자신의 기준으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서 자신을 제어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하고 말은 하지만 아유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 라고는 잘 안 하지요.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을 제가 이야기할 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두 번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구절 이렇게 시작을 했지요. 8절입니다.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여나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여서 모을 수 있는 대로 모으며 살아가는 모습이죠. 이때가 아니면 언제 모으겠어 하는 심정으로 모으고 또 모읍니다. 그래서 좋은 집에 넓은 땅에 살지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답니다. 다음 구절은 더 무서운데요. 9절입니다. 많은 집들이 반드시 황폐해지고 아무리 크고 좋은 집들이라도 텅 빈 흉가가 되어서 사람 하나 거기에 살지 않을 것이다. 모으고 모은 집이, 좋게 지은 집이 황폐해지고 다 무너지고 텅 비어버립니다. 사람 하나 거기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들에는 포도밭이 큰데 수확이 적다고 말씀하시고 씨를 많이 뿌렸지만 거두는 것은 그의 10분의 1 밖에 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흥청망청 자신들의 놀이에 빠져 살아가던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왕들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백성들도 동시에 정신없이 살던 그런 시절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삶, 생각, 세상에서의 삶에 취해 살아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백성은 지식이 없어서 포로가 될 것이요 귀족은 굶주리고 평민은 갈증으로 목이 탈 것이다. 어떤 한 계층의 사람만 지목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도자, 귀족뿐만 아니라 평민, 천민 할 것 없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주님의 심판에서 멀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즐거움을 즐기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12절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검문고와 소구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께서 손수 이루시는 일도 거들떠보지를 않는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께서 손수 이루시는 일도 거들떠보지를 않는다.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순종하며 사는 이들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을 탐닉하고 흥청망청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그걸 다 따라 살아가기도 벅찬데 하지 말라는 것이 또 얼마나 많고 하라는 것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다 따라 살아가기도 벅찬데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부를 쌓을 수 있으며 어떻게 권력의 자리를 탐할 수 있으며 어떻게 주변의 힘든 이들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주님을 알지 못한 자의 삶이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은 나에게는 쓸모없는 가치 없는 것이고 너희들에게도 전혀 쓸모없는 것이다. 그것을 소유함으로 인해 너희는 더 큰 화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삶인 것 같습니까?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말씀만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만 잘 드리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런 모든 것들이 형식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요? 잘 아시죠? 야, 나 말씀 1도 아니 나 10도 간 사람이야. 나 교회 사는 새벽기도회부터 수요예배, 금요철야 주일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열심히 다니는데 야, 나 장로야, 나 집사야, 나 개척 멤버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부자가 되게 해주셨어. 이런 말들이 우리들의 삶을 얼마나 좀먹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 그렇다면 무슨 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뭔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딱히 뭐라고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마음, 기도할 때 그 마음이 나의 세상에서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가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목표를 삼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들은 비슷할 수 있겠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나를 부자를 만들어 주셔서 더 전도가 잘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 방식일까요? 아니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전도를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까요?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것은 전자의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자들의 모습을 교회에서 통해 보여줄 때 세상은 교회를 욕합니다. 니네가 세상과 다른 게 뭐가 있어? 하고 말입니다. 하루하루 말씀 묵상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목표가 무엇인지는 자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분명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너무 힘들고 멀고 어려워 보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 말고 다른 길을 택합니다. 좀 더 쉬워 보이는 길, 좀 더 있어 보이는 길. 그러나 그런 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이루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고 내가 가는 길이고 잘못된 목표점을 향해 나아가는 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언제나 동일한 어조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왜곡되게 듣지 말고 이상하게 해석하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수월히 입을 버리고 우리들에게 오라 손짓하는 세상입니다. 자칫 잘못된 생각으로 그곳으로 빠져들지 말고 푸른 초장에서 풀 뜯는 어린 양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부자가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을 목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지 성경을 함께 읽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할지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나는 그 울타리를 허물고 그곳을 폐허로 만들 것이다. 그 문을 이건 어제 말씀이네요. 죄송합니다. 8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집들을 있는 대로 사들이고 땅을 독차지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는 이전 주인들을 다 쫓아내고서 출입금지 편말을 붙여놓고 나라 전체를 장악했다. 모두를 집 없고 땅 없는 이들로 만들어버린다. 나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다. 의리의리한 집들 다 텅텅 비게 될 것이다. 호화롭던 사유지들 다 폐허가 될 것이다. 10,000평이나 되는 포도원에서 고작 포도주 1리터가 나고 10마리나 되는 씨에서 겨우 곡식 1말 밖에 나지 않을 것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도 먹기 전에 술잔을 들고 밤이 새도록 코가 비뚤어져라 마셔야 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들은 술자리에 하프와 플루트와 충분한 포도주에는 마음 쓰면서도 하나님의 일, 그분이 하시는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내 백성이 포로가 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들의 무지 때문이다. 거물들이 굶어 죽고 서민들은 목말라 죽을 것이다. 식욕이 커질 대로 커진 수월이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집어삼킬 것이다. 거물들, 서민들 할 것 없이 모두가 그 식도를 따라 굴러 떨어질 것이다. 주정뱅이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밑바닥 인생들이나 지체 높은 자들이나 매 한 가지다. 기세 등등하던 자들이 구멍난 방광처럼 쪼그라들 것이다. 그러나 만군의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심으로 산이 되실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심으로 거룩이 무엇인지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고 나면 어린 양들이 마치 제 땅인 양 그곳에서 풀을 뜯고 아이들과 송아지들이 제 집인 듯 그 폐허에서 편하게 살 것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손수 이루실 그 일을 멀리하며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살아갑니다. 왜요? 힘들어 보여서요. 너무 어려워 보여서요. 그 길 가면 죽을 것 같아서요. 주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지도 않은 것들을 우리가 말하고 주님께서 택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택하고 주님께서 섬기지 말라고 했던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손수 이루시는 일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같이 이렇게 말씀 묵상을 드릴 때 이것이 형식적인 말씀 묵상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삶으로 녹여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